36절까지 봤습니다. 오늘 제목은 예수님은 흥해야 한다, 흥하여야겠고 이렇게 말씀한 그 세례 요한이 했던 말씀을 놓고 예수님이 어떻게 흥해져야 이제 그때 당시에는 세례 요한이 누구에게 말한 거예요?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말했어요? 아니, 당신이 증거, 선생님이 증거하던 그 사람이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다 그 사람들한테 가, 그 사람들이 증거했던 그 사람에게 가서 세례를 받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랬을 때 하는 말이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쇠하여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이제 기억하지요. 그럼 한 절씩 보면서 또 살펴보면서 나누겠습니다.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도 그냥 하신 게 아니고 우리가 보면은 29절 한번 볼까요? 29절을 보면은 같이 봅시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니 이러한 기쁨을 충만하였노라.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다. 누가요? 세례 요한이. 그런데 여기서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했다 그래요. 여기서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신랑도 그렇고요.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들도 크게 기뻐한다. 결혼식에서 얘기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기쁨에 자기는 충만했다 그래요. 그런데 그것에 차고 넘쳤다 이런 의미에 차고 넘쳤다.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 흥해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에 기뻐하고 그 기쁨으로 찾아 있는 누구다? 세례 요한이다. 세례 요한은 태어나기 전부터 중생한 사람으로 볼 수 있잖아요. 거듭난 사람으로. 왜 그렇게 보지요? 성경에서 말한 부분이 있습니다.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나이 들어서 잉태되어져 있을 때에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찾아갔잖아요. 그랬을 때에 태중에서 세례 요한이 기뻐서 뛰노는 것을 표현한 부분이 있어. 태중에서 태어나기 전에. 그러면은 그것은 주님을 알아보고 이렇게 기뻐하며 하고 있는 부분을 통해서 보면은 중생했다, 거듭났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성령의 충만함에 성령이 부어주심을 따라서 이렇게 살았던 걸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 보세요. (34절을) 보면은 34절이요.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33절부터 볼까요? 33절부터 봅시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천느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니라고 해요. 그러면 세례 요한도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보낸 자들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성령, 성신 하나님이 한량없이 이렇게 감화감동해 주셔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증거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는 부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흥해야 된다. 자기가
주는 새는 물세례를 주고 있었고 예수님도 물세례를 당하고 있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흥해져야 한다 그래요. 근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직접적으로 살펴보면은요, 우리 속에서도 예수님이 흥해지게 살 수도 있고요, 내가 쇠하게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강하게 살 수도 있고 흥해지고 예수님은 쇠해지게 살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질 때는 예수님이 흥해져요. 예수님이 흥해지면은 내 속에서 영이 춤을 춰. 영이 행복하게 사라져. 그리고 하나님하고 하나 되어져서 사라져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영생 그러잖아요. 그것이 믿음으로 사라진 삶이요, 우리 삶 속에서. 그런데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들 속에서 보면은 육의 세력이 올라올 때에 육의 세력을 끌려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고 다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이 두 가지 면을 가지고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라고 할지라도 그래요. 그래서 보면은 육의 세력, 그리고 내 속에서 육의 본능이 있고, 그리고 마귀의 미혹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허용하심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런 것들이 우리에 오게 하시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길러가고 계십니다. 나도 길러가고 계시고 여러분도 하나님은 길러가고 계세요. 그럼 어떻게 길러가요? 믿음으로 사라져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믿음으로 사라져서 영생의 삶이 되어져서 하나님과 하나 되고 진리대로 하나 되어져서 우리 마음과 몸까지도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서 그 행복감을 누리라고 우리를 세상에 둔 거잖아요. 우리를 이 세상에 이렇게 두어서 지금 길러가고 계세요. 그런데 어쩔 때는 우리가 믿음으로 사라져서 내 안에서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대로 만들어지는 삶들이 사라져요. 영생의 삶이 사라져. 어쩔 때는 멸망의 삶으로서 내가 육이 왕성해져. 육이 흥해. 육의 즐거움으로, 육의 행복함으로 우리가 취하고 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신부가 신랑을 이렇게 음성을 듣듯이 친구들이 신랑의 음성을 듣는 것을 그랬을 때의 그 기쁨을 느끼는 것처럼 그것이 자기에서 차고 넘친다 이 표현을 하고 굉장히 은혜 가운데서 살았던 세례 요한이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흥해지게 사는 것이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실제로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흥해지는 삶이 하나님 원하는 삶이에요. 그것이 뭐냐? 영생의 삶이요. 영생의 삶이 이루어질 때는 어떻게 사라지냐면은 우리의 몸의 순종도 하지만 마음의 순종도 해야 되고 몸의 순종도 할 것은 성도들에게 맡겼어요. 그러나 중생한 성도, 구원받은 성도, 영이 구원받은 성도에게 성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일하고 계세요. 진리를 깨우쳐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세상의 이치와 원리들에 대해서 사회 법을 통해서도 내게 알려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 속에 오셔서 양심의 소리를 듣게 하십니다. 양심의 기능은 없어지지 않아요. 조폭들도요, 양심 기능이 살아있어요. 북한 사람들도, 공산주의자들도 양심이 살아있어요. 그러면 민주주의 하는 사람들도 양심이 살아있거든요. 성도들도 살아있어요.
성도들 중에서도 육적인 신앙에게도 양심이 살아있어요. 그 다음에 율법적으로 사는 사람에게도 양심이 살아요. 도덕적인 신앙에서 있는 사람에게도 양심이 살아있고요. 진리 안에서 진리에 이끌려져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서 신령한 삶을 누리고 자유하면서 사는 신령한 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에게도 양심이 살아있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양심은 참 하나님이 진리의 지식을 받게 해놨어요. 자기가 그 각자에게 주어진 그 환경이나 여건들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적게 가지고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학교 과정들을 다 밟아서 지식이 채워진 사람도 있고, 그리고 학교 지식은 적어도요, 삶 속에서 우리에게 그 지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해주신 분들도 있어요. 길러주신 분도 있어요. 그 지식은 우리에게 가장 밝은 것을 얘기해줘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서 내게 가장 밝은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근데 그것을 그냥 지나친 사람도 있고요. 듣고도 그냥 무시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 그러면 이게 육의 생각이네? 그리고 버려야지. 아이고 내 욕심, 육의 욕심이 올라왔네? 버려야지. 하고 이렇게 버리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어떤 분은 아이고 그래도 이번에는 내 마음대로 살 거요. 그리고 육이 흥하게 살아. 멸망의 삶을 살아. 그러면 영이 자라지 못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살 때도 있어요. 실제로 그래. 근데 이것은 따로 있지 않아요. 지금 나의 삶 속에 있어요. 내게 맡겨진 모든 삶 전체 속에 들어있어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고 일반적인 이치들이 있잖아요. 원리들이 있잖아요. 일반 생활의 법칙들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끝없이 내 속에서는 나의 육하고 생각 속에서 계속 저울질하고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요. 딱 정해진 시간에 딱 해서 딱 하고 근데 해야지 해놓고도 안 돼. 그냥 있는 경우가 있어. 그냥 힘드니까 실수도 있고 그러지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나를 기르십니다. 나를 기른다는 것보다는 내게 하나님에게 있는 그 영광을 입혀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22절부터) 한번 한 절 한 절 보면서 이렇게 다시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그 후에는 22절이잖아요. 요한복음 3장 22절. 여기 전에는 3장에서는 니고데모가 나타나고 니고데모가 선생님, 하늘에서 오신 선생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런 이적들을 가나 혼인잔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적들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이제 그 후에 제자들을 부르잖아요. 제자들을 불러서 12제자를 세우고 그 후에 밤에 니고데모가 찾아왔던 게 3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그랬지요. 영이 거듭난 거하고 육이 거듭난 것을 나눠서 설명했어요. 그리고 영이 거듭나면 하나님 나를 보고 소망하면서 사라지게 되고 살아나면,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의 몸과 마음까지도 이렇게 거듭나져서 변화되어져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성장해지고 자라가는 모습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랬고요. 그런 사람들은 바람이 어디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못하지만 그러나 바람이 움직이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나무가 흔들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바람이 이렇게 있는 것을 알듯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해도 너희들이 믿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모세가 광야에서 든 것 같이 나도 들려야 돼. 그것은 들린 것은 나를 통해서 믿는 자들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영생이라는 것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인자의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실제로 독생자가 오셔서 달리셨고 믿음으로 영생의 삶을 사람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정죄를 하지 않는다. 심판을 받지 않는다. 믿음으로 사라진 것은 통과되었기 때문에 영생의 삶이 되어서 사심판이 통과되어졌어요. 그것은 정죄가 되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 된 삶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빛으로 오고 이런 얘기들을 한 후에 그래요. 제자들하고 가나 이제 저기 그 본인한테 이제 그 니고데모가 이제 와서 말한 대화 끝난 후에 제자들하고 유대 땅으로 가서 세례를 베풀어요. 그리고 어디서 살아요? 그곳에서 같이 살아 제자들하고요. 23절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물이 많다 그래. 물이 많아서 세례를 꼭 물이 이제 그때는 침례를 주로 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씻음을 받기 말씀으로 24절 요한이 아직 오게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그래. 우리는 내 생각이나 어떤 것이 기준이 아니라 세상 지식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물이 우리 기준이 되어져서 내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진리의 이끌림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라지는 것이 깨끗함을 받는 세례 받는 삶입니다. 실제로 살아가는 삶들이요. 그런데 물이 상징하는 것이 진리의 말씀을 상징하기도 하잖아요. 물이 두 가지 종류입니다. 물도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물도 이제 그 다음에 또 자세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24절에 요한이 아직 오게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요한도 그 일을 하고 있고 세례를 베푸는 그 일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25절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성결법에 대해서 서로 변론했던 걸로 보이는데요.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납비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며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그래. 27절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하늘에서 주시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고 세례 요한이 얘기해요. 실제로 예수를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져요. 믿을 수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중생하지 않으면 안 믿어집니다. 그렇게 핍박하고 뭐하고 이렇게 그러면 니고데모는 예수님 찾아올 때 구원 받은 사람으로 봐야 될까요? 안 받은 사람으로 봐야 될까요?
니고데모도 다음에 이제 그 삶 속에서 보면은 우리가 거듭난 것이 둘이죠.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거듭남하고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거듭남이 다르다고 우리가 봤잖아요. 요한복음 3장 3절은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거듭날 때는 하나님이 아닌 위에서 아노덴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위에서 났다 그래요. 위에서 하늘로부터 나게 하셨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하늘로부터 나는 것은 실제로 신의 세계에서 삼층천 신의 세계에서 우리가 생명적인 아들로 나아진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두고 볼 수도 있지만 또 무슨 얘기냐면 죽었던 영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거듭나게 해주는 것이 성신 하나님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이 그 사람에게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영을 거듭나게 해줄 때만이 천국을 보고 믿음으로 여기 살아날 때만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 내 믿음으로 되어진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영이 구원받은 것은 100% 은혜입니다. 100% 선물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에베소 성도들아 너희가 그 은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 아니냐? 이것이 너희 에베소 성도들 너희에게서 난 거 아니다 그러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말하는 그 선물적인 믿음, 그것은 완전히 100%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은혜로 법적으로 구원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내 영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줬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세계를 향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성신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깨우쳐 주시고 감동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것을 선택하는 것을 누가 하느냐? 성도가 합니다. 내가 합니다. 내가 하늘의 것을 선택을 할 건지 땅의 것을 선택을 할 건지는 내가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길로 가는 방식입니다.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세요. (28절) 보겠습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여 그의 앞에서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냐. 이제 너희가 증거 받았으니까 나는 그리스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29절 봅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 나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내가 기쁘게 한다는 것보다는 그 진리에 하나님의 사랑에 끌려져서 사라지는 삶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실제는. 세례 요한이 그렇게 살았고요.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은 흥하고 나는 쇠하고 내 새사람은 흥하고 옛사람은 쇠하여져 사는 삶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고 우리를 그렇게 살으라고 세상에 뒀습니다. 위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위에서 이제 조금 전에 보세요. 위에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그랬어요. 땅에서 난 이는 만물 위에 계신다 그랬어요. 땅에서 나면서 무엇에 대해서 말하는데 땅에 속한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내 속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내가 하나님의 감동함으로 성신의 감동함으로 성령님의 감동함으로 하늘의 말을 하고 있는지 땅의 말을 하고 있는지 땅에 속한 말을 하고 있는지 내가 말하면서도 나를 살펴야 됩니다.
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지각을 쓰는 방법이에요. 지식을 써야죠. 지식하고 생각을 써서 가치평가를 내려야지.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러면 하늘에서 오신 분은 어디 것 말할까요? 하늘의 것 말할까요? 땅의 것 말할까요? 하늘의 것 말하지. 내 속에서 내 육체 속에 마음 속에 와서 말하는 존재가 있어요. 이게 성령이 내게 조명해 주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은 내 육체의 본능에서 올라온 건지 마귀의 미혹으로서 나를 흔들고 있는 그 마음인지를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해야만이 마귀의 정체가 드러나잖아요. 드러나면은 그걸 버리면 돼요. 하나님 안 버려지잖아요. 안 버려지고 그 세상과 내가 붙들고 있는 모습이 있잖아요. 하나님 이거 안 돼요. 그러면 돼요. 어때요? 하나님 그거 몰라요? 그 자리에 앉혀놓으신 분이 누군데? 하나님이요. 그 자리에 앉혀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요. 거기에서 하늘의 복이 왔는데 내가 믿음으로 살아서 영생의 삶을 살 것인지 믿음으로 안 살아서 멸망의 삶을 살 것인지를 누가 선택해? 나한테 선택하라고 한 거잖아요. 그것은 거기에서는 행위 믿음이에요. 행위 믿음.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같이 계셨잖아요. 그 세계의 아름다움을 아시잖아요. 그 세계의 영광을 알잖아요. 신의 세계예요. 예수님이 계셨던 것은 신의 세계예요. 영의 세계가 아니요. 신의 세계예요. 이제 대부분 영의 세계하고 신의 세계하고 같이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신의 세계는 창조주 하나님, 신의 세계는 영의 세계를 창조주 하나님은 엘로힘 하나님은 영의 세계하고 물질 세계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이게 신하고 영하고는 구분해야 돼요. 근데 귀신 이제 뭐 잡신도 있다고 그러는데, 근데 우리나라가 신자가 귀신 신자로 쓰기도 많이 쓰는데 그것은 꼭 그러지 않아요. 자변이나 큰 오편을 보시면은 만물을 인출 자신이요. 만물을 인출게 하는 창조주 하나님의 신이다는 뜻이 있고 귀신 신자는 조금밖에 없어요. 실제는. 그래서 그곳에 계셨어요. 누가?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 인자로 오신 거지. 사람의 아들로 오신 거지. 육체의 모습으로 오신 거지.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우리에게 증언했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 다음에 33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그러면 그 예수님의 증거를, 진리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사라져서 실제로 이끌려져서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인정해요. 그것이 사실관이 통과된 거예요. 그게 영생의 삶이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달리 말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중에서 조금 그 시간 그 사건에서 우리가 잘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달리 표현하면은 성화구원이 이루어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내 구원을 이루는 삶으로 살게 되어진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인쳤다. 누가? 하나님이. 참되다고, 잘 살았다고, 사심판 통과됐다고, 백보자 심판 통과됐다고. 34절 봅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자는 무슨 말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요.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느니라. 하나님께로 보내심 받은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안 해. 그분은.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는 중생된 새 사람이 구원받은 성도고 주의 종으로 불림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성령님께서 붙들어 줘요. 근데 육체의 부패성을 놓고 탄식했던 걸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우리는 끝없이 우리 속에서 그 영적인 전쟁을 하고 삽니다. 선택을 매 순간마다 해야만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진리도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을 뜻을 알려주고 양심을 통해서 내게 아니다 기도하고 알려주잖아요. 그런데 내가 선택해. 그게 영생이냐 멸망이지요.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36절 읽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요? 영생이 있고. 근데 이것을 믿고 이제 36절 한번 봅시다. 36절을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랬잖아요. 영생도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는 영생이 있고 은혜로 영이 중생되면은요 거듭나면 살아나면 그 사람은 영생을 얻은 자요. 이미 영생이 얻은 자고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서 영생이 많아지는 삶들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 삶들에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지고 하나님의 하늘의 영광을 입어지는 그 삶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그래요. 그래 기본적인 영생을 우리가 받은 자들만이 영생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영이 살아난 자에게만 영이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살아가지가 않아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봐요, 못 봐요? 영생 보는 거 맞아요. 부활해요. 생명부활은 해요. 그러나 상급부활에서는 누락된 부분이 있고 남아있는 부분이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 닮아진 만큼 우리 부활해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닮아진 만큼 부활하는 거예요. 하나님 닮아진 만큼 부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안 닮아진 게 부활하면 천국 가면 천국이 될까요? 지옥이 될까요? 지옥이 되지, 지옥이.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래요. 진노란 말이 왜 원어상에 분노라는 것도 있고요, 진노도 있고 그래요. 분노. 그러니까 그 뭐라 할까요? 저기 하나님이 진노라 하니까 좀 그 화나가고 막 이렇게 뭐라 할까요? 저기 혼내키는 거 이런 것 같은 느낌? 그리고 벌 주는 느낌?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단어가 그래요.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어요. 아야 그거 인식 그거 하지 말고 100년짜리 취하지 말고 10,000년짜리로 좀 바꾸면 안 되겠냐 이 말 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직접 해요? 마귀 통해서 해요? 마귀 통해서 합니다. 마귀 통해서 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도 사랑하고 계시잖아요. 이것을 진하게 느낄 수도 있고 못 느낄 수도 있어요. 똑같이 있는데 느낄 수도 있고 못 느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들을 믿는, 그러니까 아들을 예수님을 믿는 거라는 것은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증거된 진리의 말씀을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증거되어져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 이 말은 성경 말씀을 믿는다 이 말도 되고, 진리의 말씀대로 산단 말도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실제로 마음에 순종하고 몸에 순종을 해서 사라질 때만이 영생의 삶이에요. 그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은 흥해져야 된다. 나는 쇠하여야 지리라. 예수님은 흥하여야 꽂고,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흥해진 게 아니라 내 속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흥해져서 흥황해져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가득 채지고 넓어지고 깊어지고 그 안에서 살기를 바라고 계시거든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그래. 그러니까 그 시간 그 사건에서 날마다 우리가 받는 그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으로, 행위 믿음으로 믿어서 영생의 삶을 사는 그 날마다 받는 그 구원. 지금 현재 받는 구원. 성화 구원. 자라가는 구원. 거기서 믿음으로 안 살면은 영생을 보지 못하지요. 그 시간 그 사건의 것을. 예수님의 우편에 앉아 있었던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렸던 강도 있잖아요. 강도가 평생 강도지대에서 강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만큼 강도지다가 죽었잖아요. 그 사람 택자요. 구원받은 자예요. 그런데 영생으로 산 게 뭐예요? 그거 딱 한 가지 있는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 인정한 거 그거 하나. 그게 기본 영생을 받은 사람이지만 매번 멸망의 사람들은 육의 세력에 악한 것을 쫓으면서 세상적으로도 악하게 살았던 자가 우측에 그 사람이에요. 근데 성화권을 많이 잃어버리고 살았던 사람이 예수님 우편에 앉아있던 사람, 달려있던 사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지면 그것은 성화권이 이루어진 거고, 내가 그 시간 그 사건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과 행복하게 세워지는 것들이 내 안에서 채워져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요. 그러면 그 부분은 천국에 들어가는 거고, 그 전까지 하나님 닮아지는 만큼 들어가지는 겁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면은 기본적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이고, 그러니까 이게 과거의 은혜 믿음으로 이미 완성돼서 선물로 받은 구원이 있고, 우리 영이 중생한 것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거듭남. 영의 생활의 변화를 통해서 성화적인 거듭남의 면에서는 영생의 삶으로 우리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행위 믿음으로 거듭나지게 합니다. 또 달리 표현하면 그것은 사심판을 통과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살면서요, 예수님이 흥해지고 우리 속에 있는 새 사람이 흥해지고 진리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 양심에서 말하는 그 옳은 것을 하나님의 의를 찾아서 믿음으로 사라져서 우리가 영생의 삶이 되어져서 하늘의 영광을 입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입니다. 내 안에서 예수님의 흥해지는 삶입니다. 나도 그렇게 살고 여러분도 살아지는 삶들이 되었으면 합니다.